나그네가 되었음이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히브리 아이를 죽이라는 명령을 피해 아기를 강에 몰래 내어놓은 어머니의 이야기를 함께 보았습니다. 그 버려진 아기를 바로의 딸이 발견하고 불쌍히 여겼죠. 그리고 기르기로 작정합니다. 그리고 그때 그 모습을 보고 있던 실은 모세의 누나죠. 누나가 모든 상황에서 유모를 데리고 오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참 그런 우여곡절 끝에 모세 어머니가 모세에게 젖을 먹이며 기를 수 있게 되었고, 그런 상황이 지나서 아이는 장성하고 이제 비로소 그 아기는 이 바로의 딸의 아들로 이렇게 됩니다. 그렇게 자기 아들을 삼아요. 그런 일이 지난 후에 그 모세가 장성하여 일어난 일이 오늘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말씀이 이렇게 시작하죠. 모세가 장성한 후에, 짧게 기록되어 있지만 이 전에 있었던 기록과 이 말씀이 기록된 이 시기의 사이는 벌써 40년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나오는 모세의 나이는 이미 40세입니다. 굉장히 긴 시간이죠. 그 40년 동안 모세가 무엇을 했느냐? 자랐죠. 애굽의 왕가의 한 일원으로서 자랐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있었던 모든 지식, 엄청난 지식이 이집트에 있었죠. 건축, 그리고 정치, 또 심지어는 애굽에는 엄청나게 많은 어떤 면에서의 종교적 지식이 있었죠. 그런 것들을 다 배웠습니다. 그리고 애굽의 왕가의 일원으로서 그 모든 지식을 배웠다라는 사실, 특별히 히브리 사람의 아이가 그것을 배웠다는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 일 자체가 구원의 열쇠가 될 수 있는 일이라 할 수 있습니다. 무려 40년 동안, 심지어 그 전부터 오랫동안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의 어떤 학대, 압제 가운데 있었는데 그 40년 동안 그것들을 배웠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제 40년의 긴 기간 동안 히브리 사람의 아이가 그 애굽의 모든 것을 배울 수 있었던 것은 외적으로 보면은, 그리고 그 상황적으로 보면은 그의 양어머니, 바로의 딸이라고 불려졌던 그 어머니 때문인 것으로 보입니다. 역사적으로 이것이 정확히 어떤 인물인지, 또 그때 바로가 어떤 인물인지 완전히 확정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인물을 확정할 수 있다면 그 당시에 왕가에 있었던 왕권 다툼이 어떤 식으로 나타났고, 그 모세 어머니는 왜 바로의 명령을 어기면서 히브리 아이를 일부러 기르고, 어떤 면에서는 바로의 어떤 정책에 반대하는 일을 공공연하게 행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인물을 확정할 수 있다면. 근데 그렇게 확정하기는 어려워요. 어렵지만 기본적으로는 모세 어머니가 그 왕가의 그 명령, 바로의 명령, 아기를 죽이라는 명령에 따르지 않았어요. 그것을 따르지 않았어요. 반대했습니다. 그리고 40년 동안 어떻게 보면 그 모세를 보호하여 길렀어요. 그렇다고 한다는 것은요, 여러분, 그 모세의 어떤 지위 혹은 그 자신의 어떤 그 상황, 이 모든 것들이 바로가 죽고 난 이후의 어떤 왕권 다툼에 있어서 어떤 분열의 씨앗 혹은 왕권 다툼의 어떤 중요한 부분으로 사용될 수 있는 지점이 아닐까, 이런 부분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성경은요, 그런 얘기를요, 일절하고 있지 않아요. 일절하고 있지 않고 곧바로 모세가 가지고 있는 어떤 정서적 혼란, 어떤 면에서는 히브리 민족을 향한 그의 마음, 그의 태도, 이 사건에 곧바로 주목합니다. 그래서 그 장성한 후의 이야기를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렇게 시작하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장성한 후에 한 번은 자기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들이 고되게 노동하는 것을 보더니 어떤 애굽 사람이 한 히브리 사람 곧 자기 형제를 치는 것을 본지라. 하나의 사건인데 하나의 사건이라기보다는 어떤 면에서 두 개의 사건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모세는 히브리 사람들을 보고 싶어 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기록하죠. 자기 형제들에게 나가서. 이 구문 자체가 모세가 가지고 있는 태도를 보여줍니다. 애굽의 왕가에서 자랐지만 분명히 히브리 사람들을 자기의 형제로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그들을 보고 싶었어요. 어디서? 나가서. 왕궁에서 나가서 실제로 히브리 사람들이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지를 직접 보고 어떤 면에서 그것을 경험하고 싶었다고 할까요? 뭐 자기가 직접 그 노동을 하진 않지만 현장의 어떤 상황들을 보고 싶어 했습니다. 자, 그러한 어떤 걸음 이후에 나타난 모습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그들이 고되게 노동하는 것을 보더니, 짧은 문장이지만 이 문장 안에 모세와 또 히브리 사람들의 어떤 상황의 차이를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 모세가 겪고 있는 정체성의 혼란도 살펴볼 수 있어요. 분명히 모세는 형제들을 보고 싶었어요. 형제들로 생각하는 그 사람들의 모습을 보고 싶었어요. 그들의 삶을 직접 눈으로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형제들은 어떤 상황입니까? 아주 고된 노동에 시달리고 있었어요. 모세는 어떤 사람이요? 노동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모세는 왕가의 사람입니다. 그렇게 모세가 형제들이라고 생각하는 이 사람들 사이에는 굉장히 큰 간극이 있었어요. 불가피하게 어떻게 보면은 강압적으로 억지로 노동을 해야 되는 어떤 처지. 거기에 완전하게 자유롭게 된 모세. 그런 차이가 있었지만 모세는 그들을 형제로 생각했습니다. 자, 이 부분이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모세가 했던 첫 번째 행동입니다. 이 모습에서의 모세 행동은 이스라엘을 향한 구원의 작은 조각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는 왕궁에서 자랐지만 히브리 민족의 정체성을 잃지 않았습니다. 이런 이야기는 실은 여러분들, 우리에게는 그렇게 깊게 와닿는 이야기는 아니에요. 왜냐하면 다 한국에서 태어나고 한국에서 자라고 한민족으로 살고 그런 정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러나 많은 경우에 있어서 타국에서 자랐거나 타국에서 태어났거나 하는 사람들이 종종 자기의 고국을 찾고 자기의 고국의 어떤 정체성을 찾고자 하는 노력들을 기울이는 것을 보면은 그 옛날에 이 모세가 겪고 있는 이 상황들, 그가 행동한 이 모든 모습 속에서 그가 느끼는 어떤 감정들, 정체성의 혼란들을 우리가 면밀하게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자, 그리고 이렇게 보았어요. 보고 그 이후에 일어난 사건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볼까요? 저렇게 써있는데 시작. 어떤 사람이 한 히브리 사람 곧 자기 형제를 치는 것을 본지라. 이걸 보면요, 이 사건이 나와 있는데 사건이 굉장히 간략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왜 쳤는지 그 동기도 기록되어 있지 않고 어떻게 쳤는지, 사건이 어떻게 벌어지는 실제 사건 현장도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지 않아요. 흡사 어떤 면에서는요, 그냥 애굽 사람이 히브리 사람을 친다 라고 하는 일반화된 그런 진술처럼 보이게 썼어요. 그러나
실은 이제 아주 구체적인 사건이죠. 어떤 애굽 사람 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한 히브리 사람, 곧 자기 형제를 치는 것을 본 것입니다. 실은 여기에도 모세가 느끼는 감정이 담겨 있죠. 히브리 사람을 치는 것을 본질화라고 표현하지 않고 히브리 사람 곧 자기 형제를 자칫 잘못 생각하면요, 여기서 혹시 모세의 형인 아론이 맞았나? 그렇게까지 생각될 정도로 자기 형제라는 말을 강조하고 있어요. 실제로 여러분 이 이야기를 어느 정도는 알고 있잖아요. 아까 읽어서. 그러니까 히브리 사람들이 그렇게 모세를 자기의 어떤 지도자로, 어떤 면에서는 자기들을 함께할 사람으로 여기지 않아요. 그러나 모세는 아주 분명하게 이 사람들을 자기 형제로, 특히 거기서 한 애굽 사람에게 맡고 있는 그 사람을 자기 형제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 일을 모세가 보았어요. 그것을 본지라. 자, 모세에게 이미 여러 장면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모든 히브리 사람들이 고된 노동으로 고생하는 것을 보았고, 그런 중에 한 히브리 사람이 애굽 사람에게 맞는 것을 보았어요. 여러분, 이런 모든 과정이 모세에게 어떻게 여겨졌을까요? 실은 이후에 있는 모든 사건들을 보면은 이 모든 일들이 모세에게 이런 질문, 과연 너는 누구냐? 라는 질문을 하는 듯이 보입니다. 너는 도대체 어떤 사람이냐? 말씀은 매우 분명하게 형제들이라는 말을 계속 반복하고 있어요. 그것이 모세의 마음이에요. 모세가 가지고 있는 생각이에요. 그런데 그 형제들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고된 노동에 있고, 또 어떤 면에서는 굉장히 억울한 폭력의 희생자가 되어 있습니다. 말씀이 강조하는 것처럼 모세는요, 그 모든 일을 실은 보기 위해 나갔어요. 어쩌다가 우연하게 나간 것이 아니라 형제들의 상황을 직접 보고 싶었어요. 그 상황을 알고 싶었어요. 나갔어요. 그러니까 어쩌다가 이루어진 일들이 아닙니다. 이 모든 일들은. 모세는 그 모든 것들을 명확하게, 명료하게 보고 싶었어요. 그리고 실제로 확인한 모습들은 어떻습니까? 비참해요. 엄청난 노동에, 또 폭력에 그들이 고통당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모든 것들이 자기에게 너는 어떤 사람이냐? 너는 어떤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원하느냐라고 물어보는 것과 같은 것이에요. 실은 여러분 그런 질문들, 너는 과연 어떤 사람이냐? 너는 어떤 삶을 살기 원하냐? 이런 질문들은 어떤 면에서 굉장히 형이상학적인 질문입니다. 그런 질문들은 굉장히 어떤 면에서 낮은 계급의 사람들에게는 사치 같은 질문이에요. 고된 노동을 하고 힘들게 살아간 사람들은, 하루하루 벌어먹고 살아간 사람들은 실은 그런 질문에 자기를 두고 그 질문 속에 자기의 삶을 살아가기가 쉽지 않습니다. 근데 모세는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이미 그 바로의 왕궁에 있는 사람들은 모든 노동에서 해방된 사람들이고, 왕궁에 있는 사람은 언제나 그 가치를 되뇌이며 사는 사람이에요. 너는 어떤 사람이냐? 처음부터 그렇게 어떻게 배우죠. 너는 왕가의 사람이야. 너는 왕의 신분이야. 왕의 신분이니까 너는 말을 함부로 하면 안 되고, 함부로 발걸음 옮겨서는 안 되고, 눈빛조차 왕의 걸맞는 눈빛을 가져야 해. 자, 그런 모든 질문들, 모든 어떤 행동의 패턴들, 배우는 교육의 모든 것들이 무엇을 이룹니까? 너는 어떤 사람으로서 어떻게 살기를 바라느냐, 이런 질문을 주는 것이에요.
실은 우리가 이 모세가 겪는 이 어떤 그 정체성의 혼란 그리고 이런 어떤 근원적인 질문에 서 있는 그 존재로서의 어떠함을 그 완전하게 이렇게 공감하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아까 말한 것처럼 우리는 한 민족 안에 살고 있기도 하고 또 어떤 면에서 우리 대부분의 사람들은 모세처럼 왕가의 사람이 아니에요. 하루하루 힘들게 살아갑니다. 그저 어떤 면에서는 오늘 나에게 주어지는 그 음식 그것이 나에게 잘 주어지기를 바라는 마음. 어떤 식으로요? 좋은 직장 구하고 월급 잘 받고 살았으면 좋겠다. 이 생각 안에서 그냥 살아가는 일들이 많이 있어요. 이 모든 것을 넘어서 이 세상은 무엇이며 나는 무엇이며 나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이런 생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죠. 모세는 그의 삶을 통해서 이런 질문을 스스로 하게 하는 위치에 서게 되었고 그리고 이제 40세가 되어서 어느 날 실은 어느 그 시점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살아야 하겠다는 어느 시점에서 가만히 있지 않기를 바랬고 보기를 원했고 보아서 그 고통을 다 확인한 것이에요.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그들의 처지를 더 이상 외면하지 않고 모른 척하지 않고 아주 분명하게 알기를 원했던 것이에요. 그리고 그 모든 참상을 이제 마주한 것입니다. 그 상황을 몰랐을까요? 알았을 거예요. 어느 정도. 어떤 면에서는 꽤 소상히 들어서 알기도 했을 거예요. 어떤 면에서는 멀리서 보았을 수도 있고 또 더 깊이 생각하면 이런 일들이 그 전에도 이미 경험된 일일 수 있어요. 가서 보았더니 고난 당하고 가서 보았더니 어떤 폭력을 당하고 그러나 어느 순간에 모세는 이 모든 일들을 그냥 지나치지 않기를 바랬던 것으로 생각이 되고 그리고 보기를 원했고 그 모든 참상을 직접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그냥 두고 보지 않기를 바랬죠. 어떤 행동을 하기를 결정합니다. 그리고 행동하죠. 이렇게 기록합니다. 읽어볼게요. 시작. 좌우를 살펴 사람이 없음을 보고 그 애국 사람을 쳐 죽여 모래 속에 감추니라. 자, 여기서도 모세는 무언가를 보고 행동합니다. 어떤 거요? 사람이 없는 것을 보고 행동해요. 실은 제가 말씀을 이제 흐름 속에서 이제 한 절 한 절 한 절 띄어서 보니까 이게 좀 덜 강조된 면이 있는데 앞절부터 보면 모세는 계속 뭔가를 봐요. 형제들 고난 당하는 걸 보고 폭행 당하는 것을 보고 그리고 이제 사람 없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 그것을 봅니까? 왜 사람 없음을 봐요? 이제 그가 행동하려고 하는 그것이 누군가 그 어떤 사람도 보아서는 안 되는 아주 폭력적인 행동이기 때문에. 그래서 모세가 생각하기에 가장 안전한 상황을 보고 움직입니다. 어떻게 합니까? 써 있는 것처럼 애굽 사람을 그 애굽 사람 어떤 사람이요? 히브리 사람을 쳤던 그 애굽 사람을 쳐 죽입니다. 그리고 모래 속에 감춰요. 살인을 한 것이고 살인을 은폐한 어쩌면 시신을 유기한 것입니다. 이 행동을 어떻게 보면요, 우리가 지지난번 설교에 나온 어떤 예시들처럼 이렇게 말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가 할 수 있는 일을 했어요. 모세의 어머니가 아기를 숨긴 행위, 또 역청을 바르고 나무진을 칠해서 나일강에 둔 행위, 그 앞에서는 시보라와 부하가
자신들에게 주어진 명령을 거부하고 아기를 죽이지 않은 것, 그런 것처럼 어떤 면에서 모세는 여기서 자기의 할 일을 합니다. 무엇이에요? 자기 생각하기에 최선의 일. 히브리 사람을 죽인 그 사람을 죽여버린. 외적으로 드러난 행위로서 이것이 바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한 첫 번째 일입니다. 자, 이 일이 일어났고, 그리고 곧장 또 다른 일이 일어났음을 성경이 기록합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이튿날 다시 나가니 두 히브리 사람이 서로 싸우는지라. 다음 날인데 히브리 사람끼리 싸우는 걸 봅니다. 저는 이 장면이 모세에게 있어서 굉장히 그 절망을 안겨다 준 장면이 아닐까 생각해요. 왜요? 히브리 사람들이 고난당하고 괴로움 당한 것도 괴로운 일인데 이제는 히브리 사람끼리 싸우고 있는 것이에요. 핍박받고 있으면 핍박당하는 백성들이 자기들끼리 힘을 합치고 한마음 되어서 저항하고 대항하는 그런 일을 해야죠. 그렇게 해도 이 사람들이 안전하게 또 새로운 삶을 살 수 있을까 염려되는 상황이죠. 그런데 자기들끼리 싸우는 것이에요. 그래서 모세는 히브리 사람을 위한 두 번째 행동을 하기로 결정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동포를 치느냐 하매. 모세가 그 40년 동안 배운 어떤 면에서의 법적인 지식 그런 것들을 발휘해서 이 분쟁이 있어서 누가 잘했고 잘못했다는 것을 판단한 것으로 보여요. 그래서 그 잘못한 사람이라고 아주 명료하게 말을 합니다. 잘잘못이 꽤 선명하게 나누어진 일로 보여요. 그들 사이에 모세는 스스로 중재자가 되기를 원하고 어떤 면에서는 재판관이 되기를 원하고 어떤 면에서는 공의를 이루는 사람이 되기를 원했어요. 그들 사이에 질서를 만들고자 합니다. 그런데 생각지도 않은 말을 듣죠. 이렇게 말을 합니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누가 너를 우리를 다스리는 자와 재판관으로 삼았느냐? 내가 애굽 사람을 죽인 것처럼 나도 죽이려느냐? 기본적으로 이 말은요, 모세를 그들의 재판관으로 전혀 인정하지 않는 것이에요. 모세가 그렇게 자기가 가진 지식, 어떤 재능, 또 지위 이런 모든 것들을 가지고 그들을 중재하고 판단하려는 그 걸음을 걸었지만 인정하지 않아요. 바울이 아니죠. 모세의 모든 삶과 삶의 그 정체성들을 전혀 인정하지 않고 부정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 말은 모세에게 굉장히 충격이었었고, 왜냐하면 지금까지 해왔던 걸음들은 어떤 면에선 모세가 자기가 히브리 사람으로서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는가,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가, 그런 고민과 고뇌의 걸음 속에서 했던 행동이에요. 보기를 원했고, 그래서 히브리 사람의 어떤 고통과 아픔을 외면하지 않기를 원했고, 그래서 죽여버렸어요. 이제는 히브리 사람의 어떤 분쟁과 다툼을 해결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인정하지 않아요. 전혀 인정하지 않습니다. 심지어는 자기가 했던 그 앞의 행동, 아무도 없을 때 했던 그 행동을 이 사람이 본 것이에요. 그 자기가 숨기고자 했던 그 일이 도리어 히브리 사람의 입에서 드러났습니다. 그래서 이 말을 듣자 모세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모세가 두려워하여 이르되 일이 탈로 되었도다. 모세가 스스로 히브리 사람들을 위해서 행했던 그 일들, 실은 두 번째 일, 재판관으로서 그들의 다툼을 중재하려는 일은 완전히 거부되었고, 심지어 그것만이 아니라 첫 번째 일도 들통이 나서 문제가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그리고 말씀은 굉장히 빠르게 진행이 됩니다. 이렇게 기록하죠. 바로가 이 일을 듣고 모세를 죽이고자 하여 찾는지라. 이 말씀을 보면 어떤 면에서는 바로는요, 모세가 어떤 그들의 법, 그 애굽의 법을 어기고 그들을 모세를 죽이고 싶어 했던 것으로 보여요. 여러분, 언제나 그렇습니다. 정치적인 정적이 있을 때 그 상대방이 어떤 법적인 그 명료한 어김이 있으면 반대편이 기뻐하죠. 왜냐하면 법으로 처단할 수 있으니까. 이 일이 벌어지자마자 바로가 그것을 죽이고자 하는 것을 보면은 바로는 이미 이전부터 모세를 굉장히 껄끄러워했고 불편해했고 죽이기를 원했던 것임을 알 수 있어요. 그리고 양어머니 밑에서 그 보호함을 받았지만 이제 양어머니도 그것을 보호할 수 없어요. 왜요? 법을 어겼으니까. 그래서 바로는 이 일을 기뻐하면서 모세를 죽이고자 합니다. 그리고 모세는 바로의 낯을 피하여 미디안 땅에 머물게 됩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모세가 하기를 원했던 히브리 백성을 위해서 자기가 행하기를 원했던 그 모든 일의 실패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에요. 어떤 면에서도 히브리 사람들에게 자기 행동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어요. 그들 사이에 재판관이 되는 것도, 심지어 애굽 사람을 쳐 죽인 것도, 어떤 것도 받아들여지지 않았어요. 그리고 도망갔죠. 이 도망은 단순한 도망이 아니에요. 어떤 면에서는 지난번에 보았던 그 물에서 건짐 받았다는 모세의 그 특별한 어떠함의 그 반대의 모습이 여기에 나온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실은 모세는 죽어 마땅한 자였어요. 그런데 바로의 딸이 우연치 않게 그를 발견하고 그를 물에서 건져내었죠. 건져내면서 그가 왕가의 사람이 되어서 왕가의 사람으로서 이스라엘 백성을 위한 구원자가 될 수 있는 어떤 걸음을 걸었어요. 물에서 건짐 받았어요. 왕가의 사람이 되어서. 그러나 이제 도망가서 그 모든 지위를 잃어버린 것이에요. 그 당시에 바로의 권세가 정말 엄청나게 막강했기에 그것은 어떤 면에서는 그 지리적인 이점을 삼아 그 발판 위에 선 것이죠. 해마다 나일강이 범람합니다. 엄청나게 그 하류가 범람해요. 거기 엄청난 그 토양이 곡식이 자라서 토양이 만들어지죠. 그래서 엄청난 양의 곡식들을 수확하고 강대한 나라 될 수밖에 없는 구조를 가지고 있었어요. 해마다 그렇게 애굽은 발전했습니다. 그런 강대한 나라에서 애굽의 왕자가 되어 거대한 권력의 한 축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모세, 그것이 다 깨져버린 것이. 어떤 면에서는 모세가 애굽에서 그 물에서 건짐받았고 애굽의 왕가의 사람이 된 것이 하나님의 섭리가 아닐까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런 모든 기대와 소망들은 완전히 깨져 버립니다. 실은 굉장히 초라한 것이었는데 애굽 사람에게 인정받지 못하는 것은 차지하고라도 그건 두고라도 심지어 히브리 사람에게서도 모세는 아무런 인정을 받지 못해요. 모세가 한 애굽 사람을 쳐서 죽일 때 보통의 각오였을까요? 어떤 면에서 대단한 각오가 있었을 것입니다. 자신의 모든 것을 잃어버릴 수 있는 상황. 심지어 한 사람이 누군가를 죽이는 일 자체가 얼마나 어려운 일입니까?
그러나 모든 그런 각오, 결심, 행동 이런 것들이 완전히 끝나버렸어요. 그리고 그렇게 끝나버린 이후 미디안에서 일을 보여주는데 이렇게 미디안의 일을 곧바로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이렇게 써 있는데 하루는 우물 곁에 앉았더라. 굉장히 극단적인 전환입니다. 여러분 우물 곁에 앉아있는 모세의 이 모습은요. 이전에 왕궁에 있었던 모습과 굉장히 대조되는 모습이에요. 여러분 우물이 어떤 것을 의미합니까? 우물은 삶의 터전이에요. 그 당시에는 우물을 중심으로 마을이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우물은 어떻게 만들어집니까? 하늘로부터 비가 오고 그 비가 모인 장소에서 우물이 생겨난 것이, 그러니까 인간의 힘으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인간이 아무리 땅을 잘 파고 우물을 만들어도 비가 모이는 그런 수맥이 없으면요 우물은 절대로 이루어질 수 없어요. 그 우물에 잇대어서 사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가는 거예요? 하늘로부터 내리는 그 비와 그 물의 은총 속에서 거기에 잇대어서 자기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먹을 물, 농업용수, 또 가축을 먹일 물, 모든 것들이 그것을 통해서 이루어져요. 그런데 왕가의 삶은 그런 삶이 아니에요. 왕가가 우물 중심으로 이루어집니까? 아니요. 상관없어요. 왕가는 어떤 면에서 그 반대예요. 하늘의 은총, 하늘의 비, 하늘의 어떤 복과 은혜로 말미암아 사는 것이 아니라 힘과 권력과 군사력, 정치력 이런 것들로 이루어진 삶이에요. 물은 누가 갖다 줍니까? 자기가 떠다 먹으면 아니요. 신하들이 다 갖다 주죠. 음식도 갖다 주죠. 옷도 갖다 주죠. 돈도 갖다 주죠. 모든 것을 갖다 줍니다. 그런 삶을 살다가 어떤 면에서는 인간의 힘과 조직과 정치와 이런 것들로 주어진 삶을 살다가 이제는 하늘의 은총이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그 지점에서 우물 곁에 앉아 있습니다. 왜 앉아 있었을까요? 물을 먹고 싶었겠죠. 아니면 그 물을 기르러 오는 그 지역의 사람들과 어떤 일을 기대하면서 앉아 있었겠죠. 그런 상황에서 어떤 사건이 일어납니다. 실은 이렇게 일어난 사건도요, 앞의 사건과는 굉장히 많은 것이 달라요. 자, 앞에서 우리가 본 사건이 무엇입니까? 모세가 형제들을 보기를 원했고 착취당한 것을 보았고 맞는 것을 보았고 그리고 죽였고 이런 일이 일어났잖아요. 그것은 모세가 보기를 원했어요. 자기가 스스로 능동적으로 그 상황을 확인하기를 원했던 자리예요. 그 자리에서 그 모든 것을 보았는데 실은 우물에서 일어난 일은 모세가 보기를 원했던 어떤 의도가 없었어요. 그냥 앉아 있었을 뿐이에요.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납니다. 그 상황을 이렇게 기록하죠.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미디안 제사장에게 7딸이 있었더니 그들이 와서 물을 길러 구유에 채우고 그들의 아버지의 양떼에게 먹이려 하는데 목자들이 와서 그들을 쫓는지라. 모세의 삶이 굉장히 극단적으로 달라지는 양상이에요. 앞에는 자기가 보기를 원해서 어떤 사건을 보고 그 일을 행동하고 있었는데 여기서는 보기를 원하지도 않았고 그저 우물에 앉아 있는데 거기에 일어난 어떤 사건 때문에 자기가 거기에 휘말려 들어가는, 그 일도 엄청 특별한 일도 아니에요. 제사장의 딸들이 7딸이 있는 걸 보니까 이 미디안 제사장에게는 아들이 없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딸들이니까 자기들 할 수 있는 일, 양떼에게 물을 먹이는, 이게 보면은 알 수 있죠. 어떻게 살아갔는지. 그 우물을 통해서 양떼를 기르며 양떼에 물을 먹이면서 목축을 하고 살아갔던 삶이에요. 그들이. 근데 목자들이 와서 왜 쫓아요? 그러니까 우물이 제한적인 그 재화죠. 그 당시에. 그리고 누구의 소유라고 말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좀 어떤 면에서는 자기가 더 많이 갖기 위해서 독점하기 위해서 그런 다툼이 늘 벌어지는 장소인 것이에요. 아주 특별한 일인가? 그러진 않아요. 그냥 그런 일이 자주 일어나는 일입니다. 이 상황에서 모세가 이 여인들을 도와요. 연약한 여인들이니까 실은 여인들이 아무리 힘이 세도 정말 힘이 센 여자 7명 있어도 남자 한두 명이 맘먹고 싸우면요, 여자들은 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모세가 그들을 돕죠. 어떤 면에서는 앞의 일과 같아요. 앞에도 어떤 문제가 있어서 모세가 도왔어요. 여기서도 어떤 문제가 모세가 도왔어요. 그런데 굉장히 다르죠. 앞에는 자기가 보기를 원했고 개입하기를 원했고 적극적으로 했던 것인데, 여기서는 우연치 않게 만난 일에서 그냥 자기가 할 수 있는 작은 일을 했을 뿐이에요. 그래서 목자들을 죽이진 않았어요. 그저 물을 기르러 온 양떼가 물을 먹을 수 있도록 그 사람들로부터 보호해주고, 또 이제 여기서 도왔다는 말을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않지만 그 양떼에게 물을 주는 일까지 모세가 함께 도왔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우연치 않게 곤란한 상황을 보게 되었고, 그가 할 수 있는 대로 작은 일에 힘을 보탰어요. 그리고 그 미디안 제사장이 르우엘이라고 소개되는데, 이 사람이 그 일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하죠. 너희가 어찌하여 그 사람을 버리고 왔느냐? 그를 청하여 음식으로 대접하라 하였더라. 이거 보면은 그 여인들이 조금 매정했던 것 같아요. 자기 도와줬는데 밥도 안 주고 가서 좀 식사나 하시죠, 이런 말도 안 해주고, 그 우물 곁에 혼자 앉아 있었던 그 40세 청년 노총각이었겠죠. 노총각을 그냥 버려두고 왔어. 아, 매정해 참 여자들이. 그러니까 아버지가 어떻게 버리고 왔냐 이렇게 해요. 그래서 청해서 함께 먹고, 그리고 이 일이 굉장히 빠르게 진행이 됩니다. 그 음식으로 대접하라 하였는데, 다음 말씀 읽어볼까요? 이렇게 써 있습니다. 시작. 모세가 그와 동거하기를 기뻐하며 그가 그 딸 시보라를 모세에게 주었더니. 여러분, 이 사건의 간극이 보입니까? 왜 버리고 왔냐? 가서 밥 먹자 했는데 모세가 동거하기를 기뻐해요. 극단적인 점프입니다. 가서 먹은 것도 아니고 초대해서 왔더니 함께 동거하기를 기뻐해요. 그러니까 말씀은 그 모든 상황을 그냥 막 지나가는 거예요. 막 지나가는 거. 그리고 그 사건들에 있어서 모세의 태도를 집중적으로 보고 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 조금은 길게 보는 것 같지만, 그렇게 말씀이 보는 대로 이 사건들을 깊게 본 것이에요. 갑작스럽게 미디안 광야에서 모세의 삶의 터전이 생깁니다. 가족이 생겨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런 것을 볼 수 있는데, 자, 모세가 그 전에 하기를 원했던 행동이 무엇입니까? 히브리 사람들을 돕기를 원했어요. 그들에게 어떤 도움을 주기를 원했고, 어떤 면에서는 그들에게 있어서 자신이 공의를 세우는 사람, 재판관, 그들의 리더가 되기를 원했어요. 근데 그건 아무 열매도 맺지 못해요. 근데 여기에 미디안에서는요, 작은 손길을 보탰어요. 그러니까 그것이 그 여자들에게 도움이 되었고, 심지어는 그 일이 자기 자신의 운명을 돕는데 사용됩니다. 그래서 여자를 만나고 결혼하고 아이를 낳게 되는 일까지 사용돼요. 민족을 위한 수고 헌신은요, 다 그냥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됐어요. 그의 노력과 열심은 자기의 삶의 터전만 마련할 뿐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그 말씀은 굉장히 빨리 진행돼서 그렇게 동거하기를 기뻐하고 결혼하고 아이를 낳고 아이의 이름 짓는 지까지 한 번에 쫙 설명합니다. 그 부분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아들을 낳음에 모세가 그의 이름을 게르솜이라 하여 가로되 내가 타국에서 객이 되었음이라 하였더라. 자, 말씀의 중심이 보이십니까? 실은 말씀은
어떤 면에서는 이 게르솜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모세가 고백하는 자기 삶의 자기 처지에 대한 고백을 우리에게 보여주기를 원한 것이에요. 어떻게 여자를 만났고 어떻게 이렇게 그 여자 이름 무엇이 이것도 실은 다 지어놨어요. 말도 안 되는 점프했죠. 음식을 먹도록 청해라 했는데 모세가 보자마자 동거하기를 기뻐하니까 딸을 주는. 결혼이 그렇게 쉬운 건가 싶을 정도로 그 미디안 제사장 르우엘은 딸을 사랑하지 않았는가 아니면 딸을 빨리 처분하기 원했는가 이런 오해가 될 정도로 그건 빨리 지나가요. 그리고는 아이를 낳고 아이의 이름 지은 것을 분명히 보여줍니다. 뭐라고 고백하는 것이에요? 내가 타국에서 나그네가 되었음, 객이 되었음 이라는 고백이에요. 여러분, 이 이름을 가지고 고백하는 모세의 고백을 우리가 보기를 원하는 것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이 고백은 모세가 고백하는 어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뻐하며 감사하는 고백이라고 보이십니까? 그렇게 볼 수 없죠.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어떤 면에서는요, 자신의 그렇게까지 표현하는 건 좀 과한 표현일 수도 있는데 비참한 처지를 고백하는 것이. 자신의 그 비통한 처지. 고국에서 인정받지 못하고 타국에서 정말 엉뚱한 곳이에요. 히브리 민족도 없어요. 타국에서 그렇게 나그네 객이 되었어요. 여러분 아까 전에 제가 어떤 면에서 조금 추측하듯이 좀 그 이야기를 했는데 모세의 삶에서 굉장히 중요한 것이 무엇이었겠느냐. 바로 너는 과연 어떤 사람이냐라는 질문이죠. 너는 히브리 사람이냐? 히브리 사람으로서 애굽의 왕가에서 자란 사람으로서 너는 어떤 삶을 살고 어떤 걸음을 걷기를 원하느냐? 이런 질문들이에요. 그리고 그 질문들에 대해서 스스로 대답하기를 원했기에 히브리 사람들의 참상을 보기 원했고 그리고 행동했죠. 죽였어요. 애굽 사람 죽였어요. 그런데 그 모든 일이 막 지나고 난 이후에 비로소 모세가 고백한 자기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에 대한 고백이 이것입니다. 뭐예요? 타국에서 객이 되었다. 이스라엘의 지도자, 히브리 사람들의 재판관, 그들의 어떤 장군, 장수 이런 것이 아니라 혹은 선지자 이런 것이 아니라 타국에서 그냥 객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비참한, 비통한 자기의 처지를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타국에서 객이 되었다라는 이 모세의 고백은 어떤 면에서는 모세의 처지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이스라엘 백성과 히브리 민족의 처지를 보여주는 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이 그런 처지였어요. 어떤 처지요? 예, 타국에서 객이 된 처지. 모세가 지금 자기가 객이 되었고 타국에서 객이 되었고 거기서 아들을 낳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게르솜이라고 자기 아들을 보면서 게르솜 타국에서 객이 된 존재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슬퍼하죠. 여러분 실은 그런 슬픔이 가득한 존재가 바로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야말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타국에서 객이 된 것에 대해서 슬퍼하고 계세요. 굉장히 절묘하게 모세는 하나님의 마음을 경험하고 있고 또 어떤 면에서는 이스라엘 백성의 처지를 자기 몸의 존재 전체로 체험하고 있어요.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섭리가 이 모세 삶 전체에 가득 차 나타난 것입니다. 모세가 단 한 번이라도 자기가 어떤 면에선 히브리 사람들, 그 자기 백성들이 고통당하고 괴로움 당하는 것에 내가 그들과 동참해서 나도 한번 노동을 좀 해봐야겠다. 그러진 않았겠죠. 실은 노동을 해봤자 그것이 흉내내는 것밖에 더 됩니까? 때로 국회의원들이 서민들 체험을 하겠다고 해서 뭐 하루에 그 최저시급으로 벌 수 있는 하루에 일당을 가지고 온 하루 살아보겠다 하면서 서민 체험하면서 작은 쪽방에서 라면 먹고 뭐 삼각김밥 먹고 하루 산다고 해서 그게 서민들을 이해하는 삶이 됩니까? 우습죠. 실은 그것은 서민들을 이렇게 조롱하는 태도밖에 안 되는 것이죠. 모세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히브리 사람들이 고통당하고 그런 것들을 자기의 존재로 체험할 수는 없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을 했는데 도리어 거기서 완전히 쫓겨나서 진짜로 히브리 민족 같은 처지가 되었어요. 어떤 삶이요? 타국에서 객이 삶. 그리고 그것을 굉장히 슬퍼하는 삶. 굉장히 신비한 자리입니다. 여러분, 그 모세가 경험한 그 애굽의 왕가에서의 어떤 정체성, 그런 어떤 면에서 고결한 존재로서의 삶과 그리고 이제 나그네가 되어서 그것을 슬퍼하면 내가 타국에서 객이 되었다라는 이런 감정들은요, 어떤 면에서는 되게 세속적인 경험들이고 그 신앙적인 경험과 신앙적인 고결한 그 삶의 걸음이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그냥 그에게 주어졌고 그에게 주어진 삶에서 그가 그런 것들을 경험했어요. 그런데 그것이 어떤 면에서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지고 있는 그 특별한 마음들이에요. 무슨 말이에요? 자, 모세가 타국에서 객이 되었다라고 해서 자기 아들을 그 이름 지었잖아요. 실은 더 존귀한 존재로 여김받고 그렇게 어떤 면에서 추앙받고 높임받을 존재였어요. 모세는. 모세의 아들도 원래는 그런 존재였어야 합니다. 그 인식과 시각이 실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의 인식과 시각과 동일한 것이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볼 때 그들은 택한 받은 족속이에요. 거룩한 족속이에요. 그들은 종이 되었지만 애굽에서 종이 되었지만 그것이 그들의 정체성이 아니에요. 아주 신비롭게도 하나님은 그러한 마음 가운데 모세를 두신 것입니다. 자, 그렇게 어떻게 보면 이 타국에서 객이 되었다라는 고백은 하나님의 마음의 대변이라고 할 수 있고 하나님의 마음에 대한 표출이라고도 말할 수 있는데, 자, 하나님이 그들을 슬퍼하시고 애통해하시고 아끼시는데, 그런데 실제 역사에서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하시고 또 인도하시는 것들은 나타났습니까? 실은 나타나지 않았죠. 도리어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시는 구원의 계획들은 좌절된 것처럼 보입니다. 무엇으로? 모세가 그 자리에서 쫓겨남으로. 하나님은 그들을 생각지 않으시는 것 같고 외면하는 것 같고 하나님 그를 버리신 것 같은 상황들은 눈앞에 더 선명하게 나타났어요. 그러나 말씀은 분명하게 하나님이 그들을 돌보시고 사랑하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래서 실은 여러분 그 역사 속의 이야기들을 담글 때 출애굽기도 그렇지만 역사의 흐름 속에서 하나님이 어떤 일들을 이루시는가를 보여주고 있거든요. 계속 하나님이 직접 등장하고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들을 직접적으로 기록하는 것들이 그다지 많이 나오지 않아요. 실은 이제까지도 1장부터 이제까지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다는 거의 나오지 않습니다. 거의 단 한순간이 어디예요? 십보라 부하
그들에게 복을 내리셨다. 그것만 남아있을 뿐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역사를 기술하고 역사의 흐름 속에서 하나님의 일들을 기록하고 있다가 갑작스럽게 여기서 세 절을 기록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계셨는지를 아주 그냥 명료하게 드러내요. 이렇게 기록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역으로 인하여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역으로 인하여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한지라. 하나님이 그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 언약을 기억하사 이스라엘 자손을 권념하셨더라. 갑작스럽게 첨가된 것 같은 이 세 절이 하나님의 어떠한 것들을 다 보여줍니다. 제가 이 말씀을 좀 몇 군데 좀 살펴볼게요. 먼저 시간적 흐름을 말합니다. 여러 해 후에라고 말해요. 여러분 한 가지 질문할게요. 여러 해 후에 하면은 그 몇 년 정도가 지난 것이라고 생각됩니까? 이해되기는? 그냥 물어보는 거예요. 뭐 틀려도 괜찮은데. 수십 년? 몇 년이라고 생각되십니까? 그 정도? 예. 그 정도. 실은 이거를 원어로 그대로 이제 직역해서 해석하면은 그러한 많은 날들이 지난 후에라고 이제 해석이 돼요. 그러니까 여러 해라면 실은 제가 생각하기는 뭐 단번에 50년이 지났다, 80년이 지났다 이렇게 되기보다는 뭐 짧게는 뭐 7, 8년, 길게는 뭐 10여 년, 뭐 20여 년, 그러니까 그렇게 길지 않은 여러 해라고 생각이 되지 않는가 생각하는데, 그래서 이 번역이 조금은 그 원어의 의미를 잘 드러내지는 못하는 것으로 보여요. 그러니까 많은 날들, 그러한 많은 날들, 어떤 그러한 어떤 면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버리신 것 같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챙기지 아니하시고 구원의 일들이 좌절된 것 같은 수많은 날들이 지난 후에, 실제로 그 시간은 방금 대답한 것처럼 수십 년이 지난 것이죠. 짧게 보면은 모세가 그 이 왕가의 사람에서 쫓겨나고 마침내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 날까지 40년이 필요합니다. 40년으로 따지면은 날을 좀 계산해보면 날로 돼 있으니까 그러한 많은 날들로 하니까 날로 생각하면은 40년은 14,600일이에요. 예. 그래 모세가 태어난 때로부터 생각하면 80년이거든요. 그러면 29,200일. 셀 수 없는 시간입니다. 실은 우리나라의 그 시간으로 따지면 80년 전이면 언제입니까? 2025년이니까 80년, 1945년이에요. 엄청난 시간이에요. 45년 동안 우리나라는 완전히 나라가 다 파괴되는 수준에 있다가 눈부시게 성장한 나라가 되기도 했고, 그 와중에 출산율이 엄청나게 높아서 막 이렇게 인구가 증가하다가 지금은 출산율이 급도로 떨어져가지고 이제 나라가 멸절하는 것까지 걱정하는 시간을 보는 것이 80년이에요. 굉장히 긴 시간입니다. 제 시대도 넘어서 우리 아버지 시대도 넘어서 여러분 시대는 당연히 넘어서 그 모든 것을 다 응축한 시간이 80년입니다. 하나님의 어떠한 응답과 인도하심이 이르기까지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렸던 것이. 자, 그런 시간이 걸린 후에 일단 어떤 일을 말합니까? 애굽 왕은 죽었고, 네, 강력한 권력을 자랑하던 그런 권세도 죽습니다. 죽어요. 시간 앞에는 굴복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중요한 것을 말하죠. 이스라엘 자손은 고역으로 인하여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예, 그 긴 기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은 기도했어요. 괴로움 속에서. 실은 이때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예배하고 어떻게 기도했는지도 정확하게 알기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이때는 제사법도 주어지지 않았어요. 너희가 하나님께 나오려면 이렇게 제사해라, 번제, 소제, 뭐 속건제, 화목제 이거 드려라, 이런 것도 없어요.
성경이 있었습니까? 성경도 없었어요. 모세오경을 모세가 썼기 때문에 모세가 태어나고 이제 부름 받기도 전이니까 성경도 없어요. 그냥 그들이 듣고 이해했던 그 말씀들, 아담에 대한 이야기들,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에 대한 이야기들 그냥 듣고 하나님에 대한 말씀들을 그렇게 기억할 뿐이에요. 그걸 어떻게 예배하고 했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분명히 그들은 괴로워했고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아뢰었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합니까?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그리고 그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 이후의 기록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 부분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이 그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 언약을 기억하사 이스라엘 자손을 권념하셨더라. 갑작스럽게 하나님 하신 일을요 마구마구 막 기록하고 있어요. 하나님 세 가지 행동을 하십니다. 들으시고 기억하시고 권념하십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역사 가운데 하나님이 침묵하는 것처럼 보여요. 수십 년 이상 동안, 거의 실은 어떻게 보면 300년 이상 동안 침묵하시는 것처럼 보입니다. 물론 300년 이전에는요 그들의 괴로움이 그렇게 크지 않아서 백성들은 그렇게 괴로운 기도를 하지 않았을 수 있어요. 어떤 면에서 흥황하고 발전하며 애굽에서 살면서 어떤 면에서 풍요를 누렸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압제가 엄청나게 시작되고 80년이 지나면서 그들은 엄청난 괴로움 속에서 아들이 계속 죽어가는 그런 죽음 속에서 괴로워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으시고 일하셨다고 말합니다. 이 부분이 참 신비로운 일이죠. 하나님께서 기도를 듣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의 고통을 모르셨습니까? 아셨죠. 그들을 사랑하지 않습니까? 사랑하시죠. 그런데도 신비하게 하나님은요 그의 백성들의 기도를 통해 일하시기를 기뻐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모든 역사는 하나님의 언약을 위해서, 하나님의 언약 성취를 위해서 이루어져 하나님께서 간섭하시는 일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명료하게 우리의 기도, 그들의 백성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셨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언약을 기억하셨습니다. 손자에게 주신 언약. 이미 알고 계세요. 언약 속에 역사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언약을 다시 한번 기억하셨다라고 말을 해요. 그리고 나타나고 그 백성들을 염려하고 돌보아 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일들을 아주 구체적으로 말해요. 기억하셨고, 들으시고 기억하셨고 그들을 권념이라는 말이 좀 어려운데 그들을 긍휼한 마음으로 돌보셨다라고. 그리고 이 말씀이 있은 이후에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어떻게 구원하시는지 구원의 역사가 이제 모세를 통해서 본격적으로 나타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역사, 모세를 부르시고 10가지 재앙을 내리시고 그리고 그들을 출애굽하시는 이 모든 역사가 쫙 펼쳐 나타납니다. 오늘 이렇게 말씀을 살펴봤는데 이렇게 말씀은 모세 인생 중에서 그가 80세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기 전에 그가 광야로 내어 쫓기고 나그네가 된 이 일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버림받은 것 같은 존재가 되었지만 실은 버림받은 것이 아니었어요. 무엇이 여기서 깨집니까? 무엇이 여기서 버려진 것이에요? 실은 모세가 원했던 구원 방식이 버려진 것이에요. 애굽 사람 죽이고 자기가 배운 지식으로 그들의 재판관이 되려고 했던 그 모든 것이 다 버려져야 했습니다. 그것은 반드시 좌절되어야 했어요. 그리고 모세는 자신이 나그네 된 존재임을 자기 몸소 그래서 깨달아야 했어요.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의 구원을 보기까지 그는 오랜 시간 기다려야 했습니다. 하나님은 이 모든 역사, 이 모든 걸음을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로 사용하셨습니다. 이것을 우리 인생에 1대1로 매칭하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40년, 80년을 함부로 매칭할 수는 없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인생에 있어서도 우리가
모세가 고백한 것처럼 나그네가 되었다. 이런 고백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무슨 고백이에요? 다 잃어버리고 아무것도 갖지 못하고 떠돌이가 된 것이에요. 하나님 버리신 것 같고 하나님 침묵하시는 것 같은 그런 때가 있습니다. 실은 그런 시간이 많아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그렇게 고백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늘 우리를 사랑해 주십니다. 실은 그런 고백 이상해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들을 어떻게 늘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어요. 눈앞에 보이는 건 도리어 하나님이 아예 안 보이는 것처럼 느껴지고 그런 중에 고난당하면은 그냥 버림받은 것 같고 하나님 나를 사랑하지 않는 것 같이 여겨질 때가 훨씬 많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이 보여주는 것처럼 하나님은 그런 걸음, 어떤 걸음이요? 좌절을 통해서 낭망을 통해서 자기의 방법을 깨뜨리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일을 이루어 가세요. 아주 신비롭게. 하나님은 우리의 그런 고백들, 나그네가 되었다라는 고백조차 하나님의 구원의 방식으로 사용하십니다. 굉장히 고통스럽게 모세가 좌절하고 낭망했겠지만 자기에게 실망하고 좌절하는 시간은요, 신앙의 길을 가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한 길입니다. 도리어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자기에게 낭망하고 절망하지 않는 사람은요, 하나님을 의지할 수 없습니다.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입니다. 여러분,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의 인생을 통해서 여러분들을 부인시키실 거예요. 여러분의 계획과 뜻과 여러분의 의지를 무너뜨리실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져야 하는 그 십자가, 그것을 지게 하실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방식입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인생에서 겪게 되는 어떤 면에서 좌절과 실패, 어떤 면에서 나에 대한 실망, 혹은 나그네가 되었다라는 고백은요, 하나님의 구원을 의지하는 길입니다. 나는 안 될 것 같아. 나는 아직 틀려먹. 나는 망할 것 같아.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구원에 가까이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에게는 원래 소망이 없어요. 우리 자신에게는 아무 소망이 없습니다. 모세의 어떤 방법으로도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할 길은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는 완전히 버려져야 됐어요. 그리고 하나님 부르심에 따라 무엇을 합니까? 그냥 선포해요. 이스라엘 백성을 내어놓아라. 말이 안 되는 일이 일어납니다. 너희가 이스라엘 백성을 보내지 않으면 하나님이 재앙을 내리실 것이다. 여러분의 삶에 그리해서 나그네가 되었다라는 고백, 혹은 나는 완전한 죄인입니다. 나는 멸망자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온수입니다. 라는 고백이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온수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을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 사랑을 확증하셨습니다. 여러분의 삶을 진지하게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여러분 인생을 고찰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을 통해 이루실 하나님의 구원을 비로소 소망하는 그 걸음을 걷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